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3.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중의 의도와 갈망을 갖고 계신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며,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이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어 모든 것을 그들의 통치 아래 두기를 갈망하신다. 태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의도는 이 우주에서 그분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릴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다.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체험의 정상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법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이다. 유기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의의 선물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이다. 은혜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완전한 체험이다.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생명, 왕의 생명,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생명은 우리를 왕들로서 보좌에 앉게 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들로서 다스릴 수 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것의 열쇠이다. 우리는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러한 빛 안에서 보아야 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6장부터 16장까지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모든 항목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이 장들에서 제시하는 모든 항목들 안에 있게 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체험에 있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본이시다. 바울은
생활과 사역에서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의 본보기였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제한받고 규제받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우리 자신과 모든 주변 상황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다스리는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들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은 반드시 강하고 살아있어야 하며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하고 느슨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은 질서에 맞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뿐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천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한다. 따라서 그는 그의 환경과 일,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집회와 일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받는다.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살며 그 왕국에서 우리는 달콤한 사랑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제한을 받는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한다.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사람의 영을 사용함으로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라는 터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생명의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체험한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은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과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르고 서로에게 올바를 수 있다. 은혜가 의를 산출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이다. 몸의 생활이 실제로 건축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곧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과 13장에는 몸의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각 항목은 모두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의 자비에 매혹됨.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림.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음.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됨.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함.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님을 고려함. 우리는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을 통해서만 몸의 생활을 위해 최고의 미덕을 가진 생활을 할 수 있다. 위선 없이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함.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김. 환난 가운데 견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냄. 몸의 생활은 교회 생활 안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라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방식대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삶으로서만, 즉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서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회는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라 가정과 병원과 학교이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완결을 보아야 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 라는 말은 특별한 표현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에 이르다 라는 말은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이다. 에 이르다 라는 말은 이 되다 혹은 이다를 의미한다. 결국 영원한 생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다를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생명의 총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결과와 완결은 유일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3.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4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사용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특히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다.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중의 의도와 갈망을 갖고 계셨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며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이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를 원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한 면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닮을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며 또 한면으로는 사람이 통치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도록 하셨음을 말한다. 구약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 것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 많은 예들을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앞으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기 10장에서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가 하늘에 머무르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여 강우를 통제하였는가를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굴에서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예에서 보여주듯이 수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어 모든 것을 그들의 통치 아래 두기를 갈망하셨다. 이 문제는 신약에서 더욱더 분명해진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위해 다스린 첫 번째 사람은 주 예수님이다. 그분은 병을 명하여 떠나게 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폭풍과 세찬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 이 모든 사례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 후에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이어나갈 때에도 그들은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을 많이 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체험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장차 왕국에서는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며 민족들을 지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원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왕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축복을 진실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례들은 태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의도가 이 우주에서 그분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릴 사람을 얻으시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한 방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신 의도 중에 한 방면이다. 그러므로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체험의 정상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더욱이 이 다스리는 문제가 왕국과 영원 세계에 이르기 전에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표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처리하고 타고난 조성이 파쇄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에 속한 영역에 앉아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배하기 원하시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얻으셔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수행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 하 17장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3.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4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로마서의 앞 4개의 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을 보여주며 나머지 12개의 장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법리적인 방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법리적인 방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기적인 방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기적인 구원은 5장 10절에 언급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도록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한면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른 면으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와 의를 받음으로 성취되며, 이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결과를 낳는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로마서의 나머지를 여는 열쇠이다. 우리는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러한 빛 안에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로마서를 해석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잠기고 그 본성으로 적셔지며, 우리의 연합된 영은 생각 안으로 확장되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온 일생 동안 내주하시는 영의 도장 찍으심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심지어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신실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 곧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젖붙여진 생명을 산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이기는 신부로 조성될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들로부터 구원받는다.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들로서 다스리게 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곧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생명, 왕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을 때 의롭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생명, 왕의 생명,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들로서 다스릴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전파되는 복음에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들이었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구속받을 것이며 거듭남으로 신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만을 들었다. 이것도 옳지만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더 많은 것이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뿐 아니라 왕가의 생명, 왕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이 생명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줄 뿐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생명을 받았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스린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임. 4장 고공 메시지 15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4장.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3.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4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온 우주 안에서 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가? 누가 왕인가? 오직 한 왕이 있다. 그러나 이 한 왕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우리도 왕으로서 다스린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우리 자신과 모든 주변 상황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다스리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말한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 우리를 정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하고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을 갖기를 추구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다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권위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다. 심지어 주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스리는 근거는 승천의 위치에 달려 있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얻으셨으며 만물을 다스리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고자 한다면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질서에 맞는 위치에 근거한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 자기 종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백부장의 믿음은 질서에 맞는 위치를 아는 데 근거했다. 그는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다스림에 복종해야 함을 안 것이다.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 바다와 공중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 당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으므로 하나님의 권위도 사람과 함께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자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사람의 지배를 받던 모든 피조물들이 더 이상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작은 모기나 벼룩까지도 사람을 문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온 우주가 피조물의 반역과 불복종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말씀이신 주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어 오셨을 때에야 이 거스르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한 사람이 있게 되었다. 주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분의 말과 행동, 움직이는 것과 멈추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었다. 빌립보서 2장은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하여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시어 질서에 맞는 위치를 지키셨으므로 이제 그분은 권위를 얻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46장 47장.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세 번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4주 4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 라고 하면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질서에 맞는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는 스스로 취하거나 스스로 떠맡는 것이 아니라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들은 줄곧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거나 연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주 자신의 지위와 칭호를 사용하여 형제 자매들을 대하거나 일들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질서에 맞는 자신의 위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며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함을 뜻합니다. 일단 우리가 승천의 위치와 질서에 맞는 자신의 위치에 있게 되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체험이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고자 한다면 그의 영이 느슨하거나 소심해서는 안 되며 자원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원수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즉시 교회 안에 나타나 교회 안에서 거스르고 불의한 많은 문제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존재해서는 안 될 많은 상황이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통하고 떡을 떼는 어떤 집회가 약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며 말을 해야 하는데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많은 불필요한 기도와 무의미한 간증이 쏟아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집회는 혼란스럽고 형제자매들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집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 상태는 주로 다스려야 하는 이들이 다스리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수방관하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집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러한 것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영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 매우 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로 큰 손실을 당하게 합니다. 집회가 죽어 있거나 억압당할 때는 항상 사탄이 거기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다스리고 말로나 찬송으로나 기도로서 집회를 이끌고 분위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며 사탄의 죽음을 삼켜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원하여 일어나 승천의 위치와 질서에 맞는 위치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사용하여 혼돈되고 불법적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원수의 적대적인 일을 파괴시킬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이 강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은 반드시 강하고 살아있어야 하며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하고 느슨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은 질서에 맞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뿐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천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환경과 일,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집회와 일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생명의 성장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탄의 불법에 관련해서 우리는 한층 더 일어나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세 번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4주 5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10절.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몸의 생활을 위해 최고의 미덕을 가진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한 단락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미덕들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만 몸의 생활을 위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기뻐할 때 우리는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이 슬퍼할 때 그들을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이 있는 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생활이 실질적인 실제로 건축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며 실제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생활에 관련하여 몇 가지 부가적인 면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 때에만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세워졌음을 인식하므로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에 행하듯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한 가지 결과는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하며 이 시대로 인해 느슨해져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것에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낮에 행하듯 깨어서 우리의 두 번째 옷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분을 살고 확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믿는 이들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른 것이며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방식대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을 짊어지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건축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경찰서나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빠질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사랑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교회는 또한 병을 고치고 병든 이들을 회복시키는 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해력이 부족한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교회가 집이자 병원이며 학교이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덮어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거나 무언가를 하는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세 번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4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세 단계로 흐르십니다. 원천이 샘솟아오를 때 그것은 원천의 나타남입니다. 그런 다음 강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강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뭐뭐에 이를 것입니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목적지에 대해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원천은 우리 안에서 샘솟아올라 강이 되어 목적지에 이릅니다. 이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총체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 그 신성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흐르는 무언가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근원과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흐르는 강이십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영원한 생명, 곧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됩니다. 말씀은 말씀하심을 위한 것이며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흐름의 시작입니다. 말씀하심이 흐름이고 확산도 흐름이며 분배 또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통하여 확산을 통하여 분배를 통하여 흐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흐르십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은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원천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원천은 샘으로 나타나고 샘은 새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하여 강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말씀하시며 신성한 확산이요 신성한 분배하심입니다. 원천이신 아버지, 샘이신 아들, 강이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흘러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흘러오실 때 우리와 함께 흐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흘러가게 하시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뭐뭐에 이르다 라는 말은 뭐뭇이 되다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은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연결되고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천이신 아버지와 샘이신 아들과 흐르는 강이신 그 영은 모두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목표로 취하십니다. 우리는 4장 14절에 언급된 영원한 생명에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의 총체입니다. 사람은 인간 생명의 총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인간 생명의 총체이지만 신성한 생명의 총체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자신임을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태초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되십니까? 그분의 흐르심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의 양끝은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수백 페이지는 믿는 이들, 거듭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 등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만 영원한 생명인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나일 것입니다.